아버지 무중의 주님 앞에 왔습니다. 또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께 마감 지으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 앞에 아버지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주의 그 큰 날개 아래 우리로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증거로 지금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증언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면서 나가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이제 내어 맡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참으로 아버지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우리 아버지 아침에도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전에 늦은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기도하오니 주님을 찾사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기억하시고 어린 이의 영혼들도 기억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생명수강교를 기억해 주시고 또 멀리 아버지 서울에서 내려오고 있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우리 청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평강 중에 이곳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참으로 아버지 세임을 얻기로 합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가 세임을 얻는다고 하셨으니 오늘 아버지 주 안에서 세임을 얻고 기쁨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있사오니 우리를 받으소서.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노래하는 시간 한번 우리 갖고 기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실어가시면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양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큰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저녁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님만 찬양하며 우리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구주시여,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오늘 경일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소서.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큰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시간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혹시 허물진 일이 있으면 회개도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또 오늘 하루 일과를 주님 잘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하시고 또 내일 있을 일부터 모든 우리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우리 또 이전에 은혜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아버지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영광스러우신 찬송할 만한 비용을 갖고 계시고 귀한 일을 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전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주의 보혈로 우리를 하시고 주의 말씀을 권세와 능력으로 운행하셔서 주의 천국의 자리를 지게 하시고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가는 밤이 되게 하시며 오늘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영광 돌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감 지으면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으며 또한 기도함으로 우리 영혼의 호흡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눌리고 답답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괴롭고 힘든 세월 살아갈 동안에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욱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주님을 찾사오니 이 밤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증거되어질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든 이들이나 함께 은혜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어린아이들도 그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심령이 열려서 말씀 듣고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모든 모인 무리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있고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있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들에게 주님을 찾는 모든 심령들을 보시는 우리 주님, 주께서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시고 그 크신 손길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은 고쳐주시고 눌린 자는 자유케 해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수와 같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처음 온 영혼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선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말씀 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룻기, 어제에 이어서 룻기 말씀 펴주시기 바랍니다. 룻기 오늘 2장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룻기 2장을 펴주세요.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말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룻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터 리모컨이 안 보이네. 방금 전에 제가 썼었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잠깐 우리 끄고 해야 되겠는데 제가 잠깐 사용했던 것 같은데 어디 놨는지 안 보이네요. 찾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장 말씀 다 피셨습니까? 예, 오늘 2장 말씀 기대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 남녀분들 잘 들으셔서 주 안에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남성분들은 보아스와 같은 남성이 되시고 우리 여성분들은 룻과 같은 여성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보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붙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자는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괴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운전한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살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투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되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그물을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가루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뿌리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와서 시어머니에게 그 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하는지라. 이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배우자의 이상형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결혼하시고 여러분이 배우자를 맞이하신 분이 이상형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만 잘 귀담아 들으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1절 보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네, 참 좋은 이 인척관계가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죠? 네, 우리 나라적으로는 참 우리 동족이기도 하지만 참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지만 우리가 같은 핏줄 가운데서 좋은 친족이 있다는 것, 근친이라고 하죠. 근족, 가까운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다는 것은요, 힘들 때, 좋을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이 근족이 있었어요. 친족이라는 것은 이제 친척으로서 형제간의 집안이죠. 근데 유력한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것은 아주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재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믿음 안에서 유력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살아가는 친인척들을 여러분들이 잘 돌봐주고 믿음 안에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성적으로는 아주 힘이 세고 용감한 장수를 말할 때 이 히브리어로 이 유력하다는 그런 말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성적으로는 건장한 몸과 바른 정신을 가지고 또 지혜로워서 가정을 잘 남편을 도와서 내조를 잘해가는 여인을 유력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유력한 자가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유복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복하다는 게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죠? 예. 자 보십시다. 모압 여인 룻이 2절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아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며. 예.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원래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있죠. 롯이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 소환성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을 때에 피신하는 중에 그만 자기 두 딸에 의해서 이렇게 근친의 일들을 있음으로 인해서 태어나게 된 아들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에요. 근데 이 모압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대적으로 나왔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죽은 자에게 제사해서 음식을 먹게 함으로 광야에서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범죄케 했던 그 모압의 왕이 발락이라는 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모압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아주 그냥 몫을 박으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또 대적을 하고 또 우상숭배케 하는 그런 죄를 저질르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압 여인 룻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할 인생이라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랑받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베드로서를 보면요 전에는 너희가 사랑받지 못했던 긍휼을 입지 못했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긍휼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비록 하나님과 원수 관계 가운데서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님 편으로 오는 자들은 결코 주님이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 모압 여인이 그랬어요. 이 모압 여인 룻이 이제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이제 과부잖아요. 시어머니도 과부고 자기도 과부 아닙니까? 그러니 뭐 남정네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은 당장에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밭으로 가서 마침 그때가 추수하는 때였어요. 그때 보리를 추수하는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라도 주워서 와서 시어머니 우리가 끼니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어머니를 늙은 시어머니를 집에 두고 며느리가 나가는 거예요. 착한 며느리죠. 그죠? 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입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기 밭에서 이렇게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다면은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어머니와 제가 이렇게 끼니를 걸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주워 오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그 시어머니가 그래 갔다 오라고 내 딸아 갈지어다 하면서 보내줍니다. 참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입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도 은혜를 입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입는 것은요 큰 축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이 나라의 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도요 이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요 두뇌 의전이 빨라도요 여러분 지지 기반이 없는 사람은요 세움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좀 똑똑하지 못하고 또 머리 회전이 좀 약하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그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여럿이 있으면요 힘을 받아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이걸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 입으시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아무리 내 잘난 모습으로 인생 산다고 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많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이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여러분을 뒤에서 밀어주고 격려해준다면 여러분 엄청나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지지 기반이 없어가지고 밀어주는 사람이 없고 힘을 실어주는 사람 없으면요 자기 혼자 발버둥 치다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은혜를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께 입어야 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시는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이제 갑니다.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이 보리를 베는 자들이죠. 일꾼들을 맞죠.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수로 이렇게 우리 곡식 옛날에 치지 않았습니까? 가을 전에 그죠? 벼이삭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삭이 딱 손을 잡고 이렇게 치지만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떨어지는 이삭은 줍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그거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해서 놔두거나. 네, 그러잖아요. 가난한 고아나 과부들이 주변에 살잖아요. 그들은 밭도 없고 해먹을 만한 힘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또 얼마든지 다 거두지 말고 어느 정도 남겨두고 거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분들도 나와요. 우리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이죠. 네, 참 남을 배려해 줄 수 있게 해주시고 형제간에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이 나수는 이제 베는 자들을 따라서 이삭을 죽기 시작하는데 예상치 못한 밭에 가게 됐어요. 근데 우연하게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우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이런 노래 부르는 가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세상은요 우연이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계획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안 나오네. 우리 사람 안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게 우연인 줄 알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하게 엘리멜렉의 친족인 바로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이 되는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거예요. 룻에게는 우연한 일이었겠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름 전도 여행을 하시는데 우리 이렇게 여수까지 오게 된 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전도 활동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연이란 없어요. 또 여러분이 또 주님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룰 텐데 그것도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닌데요, 내가 알아서 찾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서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도 주시는 거예요. 결코 이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연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마치 보아스가, 이 밭 주인이 되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밭 주인으로서 이제 일하는 일꾼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데 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서로 인사를 하는데 무슨 인사를 하나 보십시다.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축복된 말이죠. 일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그죠? 임마누엘 아니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또 그 일하는 고용돼서 일하는 이 일꾼들이 말하기를 야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서로 만나면 우리는 서로를 축복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를 영어로 하니까 God be with you예요, 그죠? God be with you, 그죠? 쉬운 단어예요, 그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죠? The Lord be with you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말이 굿바이예요, 굿바이. 우리가 헤어질 때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굿바이 하죠. 이 굿바이가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God be with you, 이게 굿바이가 된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게 그냥 자기들이 지어낸 말로 굿바이 굿바이 하는 줄 아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들이 대답하되 야훼께서 당신에게 또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축복된 말이에요, 그죠? 또 일을 시키는 그 밭주인에게도 당신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인은 그 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인사를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돼. 모든 만나면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 이스라엘에서는요, 중근동에서 인사를 할 때요,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도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350번이 넘는 외침을 당했어요, 그죠? 일본에게, 중국에게, 그죠? 우리가 남들을 침범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당하기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외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 그래서 평안이 없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도 평안이 없어가지고 서로 인사하는 게 평안했냐 이거예요. 평안했냐. 우리 어릴 때 어르신들 인사하는 건 뭐였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왜? 하도 굶기를 밥 먹듯이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그죠? 전쟁 이후에 많이 굶고 생활하셨기 때문에 식사나 끼니나 걸리셨는가 해가지고 그게 인사였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인사는 원래 샬롬이에요. 평안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하는 그 심부름꾼에게 보니까 보아스가 여자인데 젊은 여자예요. 그런데 누구의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루시 아마 아주 부지런하게 시어머니와 함께 그 끼니를 또 생활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했으면 틀림없어요, 그죠? 근데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이 모압이요, 참 효심이 깊은 여인이었어요. 여러분도 효심이 깊은 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효심이 깊은 우리 아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롯의 그 효성이 막 소문이 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행실이 정숙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볼 때에도 좀 특이하다. 참 믿음도 좋고 그 시어머니도 과부인 시어머니도 잘 공경하고 또 행실도 정숙하고 참 좋구나 이렇게 눈여겨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또 그 종이 말하기를 그 일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십시오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베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당신들이 베고 단을 묶은 후에 떨어져 있는 이삭 좀 나 좀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호의를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이건 집은 자기 나오미가 사는 그 시어머니 집이 아니라
그 들판에 있는 움막을 말해요. 움막에서 잠시간 더우니까 쉬었다가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유심하게 그 여인을 봅니다. 보아스가 루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거 내 딸이라는 것은 보아스가 루세 아버지가 아닌데도 이 뭇어른이 그 젊은 이들에게 부를 때 사랑스러운 말로 해주는 거예요. 내 딸아 이러면서. 그래서 들어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또 말을 듣습니까? 그죠? 이 밭에서 이삭 주워라. 다른 데 가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뒤에서 남자 일꾼들이 이 곡식을 베어내면은 여자 일꾼들이 뒤에서 그 곡식을 묶는데 그 여자 일꾼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도 같이 이삭을 주워라.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루시 상당히 이방 여인이었고 또 타향에 와서 물 설고 땅 사는 곳에 와서 참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고 과부인데다가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고 시어머니도 늙고 이제 그런 가운데 와서 이렇게 둘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마음에 부끄러움도 있고 또 그런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그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말을 해줘도 전혀 마음이 안 아픈 말을만 해주는 거야. 편안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 여성분들은요, 주 안에서 사귀되 그 남자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만한 분의 교제를 해보시면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남자가 말을 어떻게 하나? 할렐루야. 말이 고와야 돼. 할렐루야. 그냥 막 그 성품이 좀 무락부락하면 고생 많이 한다고. 알겠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을 사귈 때에 그 사람의 모든 사귐의 기간을 좀 넉넉히 가지는 가운데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걸 잘 봅시단 말이에요. 근데 막 무락부락한 또 그런 성격 가진 여성분이면 힘들죠?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9절입니다.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얼마나 이 보아스가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방 땅에서 와서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고 참 수줍음도 많고 과부인데다가 대우도 못 받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렇게 세심한 배려까지 해주는 이런 보아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년들에게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이삭을 죽는다는 이유로 막 말을 함부로 하거나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놨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이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사이 같이 뭐 수도가가 뭐 근처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물 길러 가면 성 안까지 가야 돼요. 성 곁에 우리 베들레헴의 성 우물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게 다윗이 보면 다윗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 고향 이 베들레헴의 성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내가 마시고 싶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바로 그 우물물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멀리 가서 길러오는 건데 여러분 한낮에 뜨거운 볕 가운데서 일어나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요새 같이 여러분 밭을 물통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없고 안 그래요? 그죠? 이 물도 챙겨가지도 못하고 잡아갈 데도 없고 여인이 얼마나 목이 차겠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보아스가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네,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 소년들한테 얘기해놨다. 물 길러서 오면은 그 물 너희가 마음껏 마셔라. 마시면서 일해라.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루시 보아스의 호의와 친절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찡했을까요? 그죠?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자, 보십시다. 10절 보십시다.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댑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보아스 앞에서 절을 합니다. 굉장히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그런 존경과 감사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깊은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참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처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이렇게 고마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보아스에게 이 분에 넘치는 호의를 지금 이방 여인 룻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감격한 거예요. 감격해가지고 그냥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조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보아스도 이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한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나오미의 며느리더라. 근데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효성 깊게 공경하고 또 이렇게 행실도 정수하고 또 하나님도 잘 섬기더라. 그러니까 소문이 파삭히 퍼진 거예요. 좋은 소문이. 우리도 좋은 소문이 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내게 들렸다. 그래서 룻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룻을 보고 난 다음에 그에게 호의를 이렇게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복을 받은 비결이 두 가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룻이 복을 받은 비결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은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룻이 효성이 깊은 마음이 있었어.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만들어준 계기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다. 야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이 룻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오고 시어머니를 또 모시고 이렇게 오고 섬기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상 주기를 바란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룻도 지금 하나님께서 룻에게 상을 베풀고자 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그 어느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섬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신 그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아멘. 다 종교가 많고 신들이 많지만 다 헛것이에요. 헛것. 우상이고 잡신이에요. 사신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압 여인 룻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어요. 그리고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미 독수리가 그 넓고 강한 날개로 새끼를 안전히 인도하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백성, 자기 품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룻이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의 날개 아래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모압 여인,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죄만 짓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고 큰 복을 받게 되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이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할 내용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보아스가 상징하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룻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영적인 의미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바로 우리 이방인들, 죄인들, 은혜와 긍휼을 입지 못했던 인생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은혜를 입게 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여러분, 룻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음서도 보세요. 우리 주님을 찾아온 이들이 우리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불쌍히 보달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 주님은 자기를 찾아오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은 내어치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루시 이 보아스에게 했던 말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주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룻도 참 겸손한 여인이에요. 그죠? 자기를 하녀와 같은 그런 위치로 낮추면서 보아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루시오 최대한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비하야. 자기를 아주 바닥까지 낮추는,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베풀어주는 그 친절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질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말씀 하질 않으세요. 교만하면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요. 하나님하고 대적선상에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면 교만해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낮추세요. 낮추세요. 마귀가 교만하잖아요. 천사장 루시프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낮춰버리셨잖아요. 쫓아내시고, 그죠? 마지막에는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잖아요. 그죠? 그죠?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성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정도로 겸손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시키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룻은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온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외롭고 어떻게 보면 앞날이 희망이 안 보이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따뜻한 말을 해줄 때 참 감사하고 고마웠던 거예요. 마음이 막 울컥거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보아스와 같이 마음에 친절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요, 정말 마음 가운데 항상 사랑이 넘쳐나야 돼. 보아스는 사랑이 있는 남자였어요. 사랑이 있고 또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자기보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 앞에서는요 막 굽슬거리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막 뭐라고 말할까요? 막 길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여러분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보고 그들을 어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보십시다. 14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어떻게 친절을 베푸나 보십시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룻은 도시락도 못 사갔어요. 올라가면 밥도 못 사갈 형편이었어요. 왜? 시어머니하고 둘이서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냥 끼니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라는 이 밭의 주인이 룻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면서 또 점심시간이 되자 룻을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이리 와서 앉으라고 와서 곡식 볶은 거 있는데 같이 먹자고 하면서 주고, 그래서 룻이 배불리 먹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먹이셨어요. 그죠?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했어요. 똑같이 이 표현이 여기도 나와요. 배불리 먹고 남았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배불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떡을 주면서 또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이랬죠. 이 초는 바로 심포도주를 기름과 섞어서 만든 상큼한 이런 음료인데 여기에 찍어서 먹으면 맛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서 먹게 하고 볶은 곡식을 주어서 이렇게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얼마나 후하게 대접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실 때 후하게 대접해 주십니다.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했었어요.
눌러서 꽉꽉 눌러서 흔들어가지고 빈틈없이 채워가지고 고봉으로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주리라 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런 복을 받아서 행하십시다. 15절입니다.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한 번 더 말해줍니다. 일하는 그 남자 일꾼들에게 이 루시라는 여인이 곡식단에서 주울 수 있도록 해주거라. 원래 곡식단 사이에서는 주우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곡식단 사이는요 이삭이 막 즐비해 쫙 가는 게 이삭이야. 이건 뭘 말하냐면요, 이 곡식을 묶는 곳으로서 이삭이 많이 흩어져 있는 곳인데 여기서 죽게 되면 크게 힘들지 않아도 풍성하게 이삭을 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보아스가 얼마나 루스를 지금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죠? 배려해 주면서 손쉽게 힘들지 않고 죽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원래요. 이 이삭을 줍는 것은요 원래 남자들이 나서로 베가지고 그 덩어리를 싸놓잖아요. 그러면 여인들이 뒤로 따라가서 그걸 묶어요. 단으로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묶어놓고 그럽니다. 그러면 묶어놓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삭 주는 양이 많지가 않죠. 근데 묶기도 전에 떨어져 있는 걸 주시라는 거야. 일부러 막 떨어져 주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 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보아스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찾고 우리 주님의 그늘 안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책망하지 말아라. 책망하지 마라. 네. 거기서 죽는다고 혼내지 말아라. 할렐루야. 마음껏 편하게 죽도록 해줘라. 네. 참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 우리 자매님. 할렐루야. 우리 남성분들은 이런 남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유력한, 힘있는, 그리고 배려할 줄 알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16절입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을 해서 조금씩 뽑아버렸어. 이거 보세요 또. 이거 참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곡식단에서 일부러 뽑아서 버려줘라. 이게 하나님의 호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이렇게 베풀어요. 네. 거둘 것 이상으로 막 줘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뽑아가지고 곡식단에서 뽑아가지고 더 줘줘라. 그 여인으로 죽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 이렇게 해주겠어요? 누가 이렇게. 네.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아라. 꾸짖지 말아라. 네.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더라. 이 한 에바는요 대략적으로 말하면 21리터. 여러분 석유통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석유통 20리터짜리 있잖아요. 하얀 통. 예,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되로 말하면 12대 정도로 많아요. 12대. 굉장히 많은 양이죠. 하루 동안에 그렇게 거둘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요 10사람의 하루 식사 분량이야. 그러니 얼마나 많이 거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마음에 감동하셔가지고 룻을 불쌍히 보게 하셔서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룻은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우리의 사랑스러우신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분이에요. 인물로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성경 내용에서요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요. 인물은 보아스인데 그 보아스의 행하는 모습과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야. 우리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미리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루 동안에 이렇게 많은 양의 양식을 주는다는 것은 이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요 안 될 일이 되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남성분들,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상치 못했던 막 일들이 벌어져. 좋은 일들이. 할렐루야. 우리 여성분들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연한 일같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막 임한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18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리면, 여러분 보세요. 도시락도 안 챙겨갔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주고 떡을 줘서 먹게 했더니 이 룻이 자기만 배불리 먹은 게 아니라 또 그것을 남겨가지고 와서 자기 시어머니에게도 갖다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야, 그러니 이 보아스가 얼마나 넉넉하게 후하게 이방 여인이지만 이 룻을 따뜻하게 대해준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너무 놀래버렸어요.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어디서 너 이거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양의 이 곡식을 주울 수가 없다. 이삭을 줍는다고 해도 또 너 음식도 준비하지 않지 않았느냐, 점심을 먹고 남겨 가져온다는 것은 이건 필연히 누군가가 너를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인데 누가 그렇게 해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보아스당에서. 여러분 은혜를 경험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갈 때에 문둥환자 10명이 주님께 달려왔어요. 온몸을 막 붕대로 칭칭 감고 코가 문드러지고 눈썹이 빠지고 뼈가 막 빠져있고 막 그런 문둥환자들이 와가지고 10명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불쌍히 보아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냅니다. 가다가 다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가다가 다 깨끗해져 버렸어 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했을 뿐인데 가다가 주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제사장에게 몸 보이러 가다가 믿고 가다가 나와버렸어. 가는 도중에. 근데 여러분 낫기는 다 나왔는데 한 사람만 와서 우리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이랬어요.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돌아온 그 감사를 합주하는 그 환자에게 그 나은 그 문둥병 나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영혼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자존심 상해야 하고 또 비열해지면 안 돼요. 은혜를 경험했으면 하나님께도 넘치는 감사를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내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있으면 축복기도 해주고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어떻게 보아스라는 이름을 또 알아가지고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기를 그가 야훼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가 야훼께로 복받기를 원한다. 참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엘리멜렉과 근족이었어요. 이 보아스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었다는 것은 바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존이 예전에 이 베들레헴에서 살 때에 그때도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바로 나오미와 룻 아닙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 얘기를 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기업을 물은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기업을 물은다.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신 분이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생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축복도 뺏기고 은혜도 뺏겨버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걸 찾아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를 마귀에 대해서 죄에서 노연하게 하시고 사망 권세에서 노연하게 하셔서 영생도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성령의 은총도 입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는 바로 예수님인데 구약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기업 물을 자로 나오는 인물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근데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건 뭐냐면요. 나오미가 이전에 소유로 가지고 있던 토지들을 다시금 찾아줄 수 있는 권리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기업 물은다는 것은 되찾는다, 물러낸다, 부숙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친족구원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배정해 주실 때에 그 땅이 한 사람한테 다 독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고루고루 유지하면서 자손 대대로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은 땅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우거하는 대로 있다고 하시면서 땅을 물을 때는 이렇게 하고 또 땅을 되찾을 때는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육친이어야 돼요. 근족이어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형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형님이 되는 분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형편이 어려워서 팔았어요. 타인에게.
팔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그 땅을 다시 되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형님이 못 찾아요. 왜? 돈이 없어. 돈을 다 써버렸어. 그러면 동생이 근친으로서 형제이기 때문에 형님의 땅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찾아. 왜? 근친이 아니니까.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못 찾아요. 그런 의미를 말해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잃어버렸던 그 기업을 보아스가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근친이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이건 영적으로 말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근친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친척으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을 때에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이 나의 창조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셨어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성령님도 함께 하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팔려서 마귀의 종살이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어. 우리의 큰친이, 우리의 친족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잃어버린 땅을 찾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기업을 찾을 재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의 형제라고 해도 돈이 있어야 찾아낼 거 아닙니까?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고자 남아요.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돼.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족의 잃은 기업을 다시 사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동생이라도 나 우리 형이 그 처분해서 그 돈 다 써버린 그 땅 나 사고 싶지 않다. 나 손해만 난다. 나 사고 싶지 않다 하면 안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뭐 강제적으로 사라는 말은 안 하니까. 그거는 사랑이 있어야 사주는 거예요. 그죠? 형님이 잃어버린 땅을 내가 찾아서 다시 형님에게 돌리고 싶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그죠? 내게 주어진 물질을 내가 써서라도 내 형님이 잃어버린 기업을 내가 찾아서 형님에게 드리고 싶다. 이건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그죠?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 일 못해. 그래 안 그래요? 그 고통과 괴로움을 왜 주님께서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친족의 아내와 결혼해야 됩니다. 남아있는 그런 친족이 있으면 그 부인 되는 사람과 이렇게 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구약에는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그 집안에 뭐라고 할까요? 그 가문의 맥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셔서 자기 신부를 삼아 주셨어. 교회가 바로 주님의 신부 아닙니까? 그죠? 신부는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이 옆에 있는데 자꾸 어문 남자만 쳐다보고 다녀. 어머 저렇게 잘생겼네. 어머 우리 남편보다 홀랐네. 아이고 내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돈이 그때 뭐가 씌었다고만 이러고 딴 남자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또 아니 자기 아내가 있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자기 아내를 안 바라보고 아이고 저 여자 굉장히 몸매가 이쁘네. 뭐 저렇게 이뻐. 머리가 저렇게 내 이상형이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머 고소영보다 더 이쁘네. 아유 뭐냐 그 누구야 그 피겨스케이팅 누구야 김연아보다 홀랐다. 아이고 저런 여자를 만나서 했는데 아유 어쩌다 여자를 만나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혼했으면 자기 남편에 자기 아내에게 만족해야지 자꾸 눈을 딴 데다 돌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래요.